오늘 성경 통독 및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아침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 하루를 말씀 묵상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 찬양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 이거 보이세요?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네, 우리 어제는 우리가 쉬었습니다. 그죠? 우리 서로 일이 있어가지고 바빠서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다시 모여서 어제 묵상과 오늘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7장인가요? 창세기 18장부터 창세기 23장의 말씀. 우리 최 사모님께서 먼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사실은 묵상을 했는데 어제 이후로 계속 내 마음에는 하갈에 대한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여성신학에 관한 책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냥 하갈에 대해서 나누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사라가 얼마나 예쁜지 애굽 왕에게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어쩌면은 간택이 돼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제 애굽 왕 바로가 나중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인 것을 알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양과 소와 남소 나귀도 주고 약대도 주고 거기에다가 노비도 주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도대체 하갈은 어떻게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살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하갈을 샀을까? 그러다가 혹시 이 하갈이 애굽 왕궁에 있었던 그런 함부로 다루는 종이 아니고 왕궁에서 있었던 종이 아닐까. 그리고 어쩌면은 왕의 여자로 간택이 된 사라에게 그 여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옆에서 막 시중 들어주잖아요. 막 목욕도 시켜주고 머리도 만져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여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왕궁에 들어가는 종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 중에서 꼭꼭 뽑았을 텐데 애굽 왕 바로가 미안하다고 주는 선물에 아무나 어디 하자가 있는 그런 노비를 주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마 고르고 선택된 사람이었었다는 생각을 제가 도대체 하갈은 어디에서 왔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건 내 추측이에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랬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이스마엘을 낳지요.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살아요. 근데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젖되는 날인데 일이 생겼어요. 이스마엘이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애기 때문에 이삭을 희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킹을 했다 그러는데 약간 비웃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내 아들은 저 여종의 아들과 같이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첫 아들은 이스마엘이잖아요. 86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사라 눈치를 보면서 얼마나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돌봤을까 저는 그냥 짐작을 해요. 근데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래서 막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내라. 근심하지 말고. 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너의 씨다.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언약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한결같은 태도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고민이 없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일 때문에 굉장히 근심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이상 이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렀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다른 거 하나 주는 거 없어요. 떡과 물 한 가죽 포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준 게 이게 다였어요. 그거를 약대 한 마리에 실었더라도 아니에요. 그거를 들어서 하갈의 어깨 위에 탁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하갈이라면 이때 어떤 마음을 가졌었겠어요. 그 이스마엘이 몇 살이냐? 이스마엘 나이를 추정해 보면 아브라함 100세 때 이스마엘이 14살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젖된 날 쫓겨나는 거니까 젖을 떼는 나이가 제가 저기 봤더니 인터넷 서치를 해봤더니 1살에서 2살 사이래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6개월 이후에도 젖을 뗐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뭐 먹고 살 게 없었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뭐 1살에서 2살 정도 추정하면 이스마엘 나이가 15살에서 16살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남자아이인데 그 떡과 물 한 가죽 포대를 이스마엘 어깨에다가 얹어주는 게 아니라 하갈의 어깨에다 얹어줘요. 그것은 뭔가 하면 이 가문을 세울 그 시작이, 그 무게가 하갈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너의 그 짐을 통해서 너의 아들이 살겠고 너의 아들은 번성을 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도 무심하고 냉정하고 그랬을 거예요. 욕했을지도 몰라요. 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저러냐?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어떻게 나귀 새끼 하나 선택을 해서 그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하갈의 어깨에다가, 저 가녀린 여자의 어깨에다가 그걸 지어주고 쫓아내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갈은 얼마나 섭섭했을 거예요. 어쨌든 쫓겨나서 부엘세바 들에서 광야를 하고 그나마 물도 똑 떨어졌네요. 아이는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가 않은지 벌써 죽어가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갈이 그거를 보고 아이랑 떨어져 앉아서 방성대곡을 하고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 죽는 걸 참아보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 들에서 엉엉거리고 울었겠죠. 저는 무슨 생각이 났냐면 북한에서 어떤 여자, 그 지금 목사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내려오면서 온갖 짓을 다 당했다고 그래요. 여자로서 당할 수 있는 그런 짓을 다 당했겠죠. 근데 이제 광야에서 들에서 그 밤에 아무도 의지할 데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뭐 죽는 거죠. 다시 끌려가든가. 그래서 울었다 그래요. 그 밤에 아무도 없는 들에서.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 걸 봤어요. 근데 하갈도 거기에서 그렇게 목 놓아 울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남성 중심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해.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의 하갈은 제가 보기에 산중에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일단 이스라엘 가문에 들어간 이방인이었어요. 외국 사람, 차별받는 사람. 그리고 종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남자만 섬기는 종이 아니라 여자의 종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자를 차별하는데 그나마 그 여자의 종이었어요. 이 하갈은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부엘세바 들에서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게가 너무 큰데 내 아들은 저기서 죽어가고 있어요. 방성대곡했을 때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고 내 손을 붙들어 줄 거야. 그리고 그 아이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하갈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전에 최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 아이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한 거는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셨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에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이 받았던 내가 너 씨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요.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하갈에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남자도 아니에요. 무슨 굉장한 부자도 아니에요.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갈에게 하시더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신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데로 싹 숨지 않고 직접 대고 하나님한테 나 못 살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한테 나타나서 위로를 하시고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이지 결코 하나님은 차별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갈은 살아남고 대신 어디로 가냐면은 바람 광야 애굽 쪽으로 가죠. 자기가 왔던 곳 애굽으로 들어가진 않는데 애굽 쪽으로 가서 살지요. 그리고 몇 년은 죽어라고 고생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여자 혼자서 아이를 먹여 살리려니 힘들었겠죠.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5에서 16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사냥을 하고 그러기에 한 2, 3년 있었을라나요? 그때까지 죽도록 고생을 하고 아마 이제 이스마엘과 함께 살아서 큰 민족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신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인 사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장면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레랑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아브라함을 거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나는 사레가 축복된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신 분은 하갈이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때로 어떻게 보면 사라가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지 못한 거는 남편 아브라함 뒤에 숨어서였을 거가 아닌가? 아브라함의 힘으로 잘 살고 예쁘게 꾸밀 수 있고 등등등. 근데 하갈은 없어. 기대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 삶에 나도 자꾸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한테 가서 부딪히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를 자꾸 두는 것 그게 그 돈일 수도 있고 그게 뭐 다른 거일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래서 자꾸 내 앞에 어떤 거를 두어서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게 하는 걸 하지 말자. 광야에 있었던 하갈처럼 내가 직접 대고 하나님한테 울부짖고 부르짖고 나 못 살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하갈의 태도를 갖자. 그 사람만이 자기의 그 차갑고 험한 그 운명을 헤치고 한 가정을 책임지고 나가는 그런 강한 믿음의 여인이 아닐까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상무님 아주 우리 말씀 묵상을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하갈을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잘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김옥식 권사님, 네 우리 말씀 묵상 나눠주세요. 네. 저는 창세기 22장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플러스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제 내 아들 독생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그 태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얼마나 믿음이 강하면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제물로 바치라는데 아브라함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아들에게 번제를 오히려 짊어지게 해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갔잖아요. 그곳에 가가지고 종들한테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종들한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내가 내 아들하고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너희한테 돌아올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번제와 그 쓸 장작과 불과 그걸 같이 가지고 가는데 나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올게 기다려 할 때에는 이 사람의 이 믿음은 정말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여정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물론 인도하시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왔어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나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에 그는 자기의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거짓말을 했을 때에도 굉장히 그때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왕들에게 어떻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현몽하고 해서 그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그 선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이 굳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이제는 내가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의 그 아버지로 이렇게 내가 이제 세우고 그 씨에서 메시아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지막 그 시험의 단계에 이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클라이막스에 이르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시험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예.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완전한 그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자기 아들 100세에 얻은 그 독생자를 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부활의 신앙 믿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삭을 바쳤어도 다시 살릴 것이고 이런 그 믿음이 철저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서 바치려고 묶어서 재단에 얹어 놓는 과정까지 하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흡삽시키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삭은 사실 장작을 지고 가는 그 나이라면은 청년이 다 된 나이인데 이삭도 반항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묶어서 제단에 올렸을 때.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정말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이런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갖기까지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경험한 거죠.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부르셨기 때문에 선으로 인도하시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제단에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탑을 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스탑 그만해라.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완전한 믿음 테스트에서 아브라함 통과한 거예요. 이래서 이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씨를 통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의 그 장성한 분량을 채울 때까지 우리의 씨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드리는 이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시험에 통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은 우리가 많은 그 어떤 여정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에 우리는 그 난이도를 이렇게 하나하나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말씀 묵상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묵상한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면 보이세요? 네. 네. 우리 태사모님도 아까 아침에 얘기할 때 그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애굽의 왕들 사이에서 지켜주셨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또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계보를 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셨다. 또 우리 김옥수 권사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두 분 다 아주 말씀 묵상 잘하셨고 전곡을 찔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요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의 주제는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끝까지 소망하라입니다. 같이 우리가 찬양했죠? 이산지를 내리셔서. 네. 제가 여러분들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슬라이드 보이세요? 여기세요? 지도만 조금 보여요. 네.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요? 아니요. 아까 아브라함 여정 지도 윗부분만 보입니다. 그래요. 잠깐만. 이걸 안 했구나. 내가. 잠깐만요. 이거 지금 보이십니까? 이 지도 현재? 아니요. 안 보여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어떻게 지금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요. 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그 여정이 시작됐는가, 이 지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갈대아우르죠. 그죠, 여러분? 갈대아우르 잘 아시죠? 네. 갈대아우르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죠. 그죠? 이제 하란으로 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이제 여기가 이 지역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고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화면 보이세요? 네. 네. 네, 여기 가나안에 왔습니다. 이 가나안에 왔는데 이제 이쪽 지역이 이제 가나안 지역이죠. 이쪽 지역이 이제 가나안 지역입니다. 네, 이제 마우스가 움직이죠. 여기 뭐 자해가 있고 여기 고모라, 소돔 있고 그죠? 소알성 있고 그죠? 나중에 이제 롯이 소돔을 나와서 소알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도망가는 와중에 그의 아내가 뒤를 쳐다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죠. 이쪽 지역이 소돔 지역입니다. 그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모리아산이 여기 있습니다. 모리아산. 사해에서 이제 왼쪽 편에 모리아산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랄, 애굽 땅으로 갔다 그랬죠. 애굽 땅 그랄. 그랄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그리고 애굽 땅 갔다 그랬죠. 여기 조그만 지도 하나 보이죠? 네, 여기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여기 좀 화살표 있는 지역이 이 이스라엘 땅이고요. 그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애굽입니다. 이집트.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옆에 이제 바다가 보이죠? 이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 그리고 아까 지금 부엘세바, 그죠? 아비멜렉과 같이 맺은 조약, 그죠? 부엘라 헤로이는 밑에 쪽에 있습니다. 그 하갈이 하나님 만났던 장소 부엘라 헤로이. 그리고 여기 헤브론 땅이 있습니다. 헤브론 땅. 이 헤브론 땅은 이제 가나안에 있는 땅이죠. 네. 자, 그럼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화면 보이십니까? 네. 네, 성경 묵상 내용 보이세요? 네. 네, 보시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 네. 자, 창세기 2장 10절에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이유는 기근이 들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살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잠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는요. 우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잠시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영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사라를 데려갔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라는 아무 탈 없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지 않았다 그러면 그와 그의 아내는요,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애당초 그가 애굽에 가지 않았다 그러면 물론 잠시 거주하는 것이지만 뭐 한 달, 두 달, 3개월 또는 6개월 그렇게 잠시 거주하는 것이지만 아예 가지 않았으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겠죠.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갔던 것을 좋아했을까요? 신명기 17장 16절 보면요.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애굽 사람의 땅으로 가지 마. 금지의 땅이 됩니다. 금지의 땅이 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나중에 또 아브라함은요. 블레셋 그랄 땅에 가게 됩니다. 그랄 땅에 가게 됩니다. 창세기 20장에 나오죠. 이때 그랄 땅에 갔을 때도 그가 그곳에서 잠깐 살았습니다. 그죠? 한국 성경에는요, 거주라고 적고요. 영어 성경에도 잠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는데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의 눈에 그 사라가 너무 예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라는 아무 탈 없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죠.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는 블레셋 땅으로 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애굽에 간 거는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는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왜 갔을까? 가나안에 기근 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데려간 군사만 해도 31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가 있었어요. 종국이 있었어요. 아주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큰 부자가 왜 블레셋 땅에 갔을까? 아마 그는요,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네. 더 큰,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갔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합니다. 그가 블레셋 땅에 가지 않았으면 그와 사례는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가 사라를 취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죽을 거라 말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항변하죠. 자기 스스로 변호합니다. 나는 사라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선지자.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처음으로 쓰였던 그 선지자라고 쓰이고 불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불렀을까요? 당시 고대 사람들은요, 선지자는요, 하나님과 내통하는, 신과 내통하는 능력 있는 자로 여겼어요. 사람들은요, 선지자를 존경했고요, 때론 두려워했습니다. 왜? 신과 내통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불렀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로부터. 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조차도 선지자를 부러워했거든요. 함부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혹시 아브라함이 또 다른 실수를 하더라도 그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해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장치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고뭉치 같은 존재였어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왜? 왜냐하면요, 그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고 또 그 이삭을 통해서 그의 계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또 메시아가 이사야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삭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이 이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해야 돼요. 사라를 보호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비록 가나안을 땅을 떠나서 큰 수모와 위협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약속,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블레셋에서 사라가 127세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헷 사람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체를 넣어둡니다. 막벨라 굴은 헤브론 땅에 있습니다. 헤브론은 가나안 땅에 있죠. 그죠? 훗날 이 헤브론에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도 묻히게 됩니다. 안정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잠들게 하셨습니다. 헤브론은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조상들이 묻어있는 성지가 되었어요. 우리 한국 가면 경주가 있습니다. 경주. 그죠? 신라의 그 왕들이 묻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땅 성지는 아마 조상의 땅은 경주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헤브론은요, 경주와 같은 곳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이 묻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헤브론은 가나안에 있습니다. 자, 헤브론을 점령한 갈렙. 출애굽 한 1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이 그들이 간 곳은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묻어있는 땅. 근데 그곳에 아낙 자손들이 있었죠. 거인들입니다. 키가 커요. 등치가 큽니다. 힘센 장수들이 있는 곳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하죠. 우리는 절대로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백성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울었어요. 성경 보니까. 이 일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뒤로 돌아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합니다. 40년 동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겁쟁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훈련시키십니다. 40년이 지났어요.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요, 헤브론 지역만 빼고 대부분의 땅을 점령했어요. 헤브론 지역만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안낙 자손들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지 5년이 지났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헤브론 땅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갈렙의 나이 85세였습니다. 그의 나이 40세에 가나안을 정탐했죠. 그리고 45년이 지났어요. 지금 45년이 지났습니다. 85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졌어요. 조상의 땅, 그 땅 내가 점령하겠다. 그리고 지도자에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줬어. 여호수아의 허락하에 그가 유다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싸움하러 가죠. 그리고 아낙 자손들과 싸웠고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갈렙은요, 45년 전 그가 정탐했던 그 땅, 헤브론 땅을요, 45년 동안 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땅을 기억했을 거예요.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그 땅을 그리워했고 그 땅은 내가 반드시 얻겠다, 차지하겠다. 그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45년 동안. 결국 그는 45년 후에 그 땅을 얻게 됩니다. 그 믿음의 땅, 조상들의 땅, 약속의 땅, 그 헤브론 땅을 가지게 됩니다. 네, 갈렙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죠. 네, 여러분 질문을 3가지 뽑았습니다. 애굽과 블레셋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가 기뻐하지 않는 곳, 죄와 유혹이 있는, 악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시 그곳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구원의 언약을, 계획을 이룰 이삭이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렙은요, 가나안 땅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얻기를 원하는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는, 소유하기를 원하는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헤브론을 얻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갈렙은요 45년 동안 헤브론을 그리웠습니다. 결국 그 땅을 얻었습니다. 헤브론은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먼저 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가 있는 곳이에요. 헤브론은요 영적인 의미로 천국입니다. 오늘 당신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천국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갈렙은 45년 동안 사모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세월 동안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이세요? 네. 화면 보이세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나라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와 그 유혹과 악 가운데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큰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을 소망합니다. 영적인 헤브론 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옥수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의 기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각을 누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는 아버지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비멜렉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 만나서 싸움을 먹게 한 갈렙의 우리가 사는 아버지 하나님 길인 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갈렙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땅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아버지 지켜나가는 하나님 사람들처럼 용사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갈렙의 마음을 허락하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며 길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하나님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잠깐 제가 먼저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병석에 누워 있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사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유황 지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캐티 황 지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정자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이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악한 바이러스 가운데서 그들이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병균과 그들이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들 몸에 강한 면역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강한 면역 가운데서 그들이 지금 이 병마와 이 바이러스와 잘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한 약을 먹습니다. 하나님 그 약이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인해서 다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면역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장육부 모든 몸의 그 신체들을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견디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완전한 치유와 쾌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옥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정말 깊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는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헤브론 산지를 향한 가나안 땅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정말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는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곳 애굽 땅과 같은 곳으로 우리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정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주님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헤스페리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정말 아름다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아멘. 더욱더 아버지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더욱더 아버지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아버지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 할 때에 아버지 새 힘을 주시고 또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동력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목적과 모든 뜻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 가족으로 결속되어진 이 히스페리아 교회의 모든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도 이 한 날 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들을 아버지의 승리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이름으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마음을 나라를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여기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네, 그래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젊어지는 것 같아. 어떻게,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세요, 목사님. 네.